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은신할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붙잡으려고 군사 3,000을 풀어서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그 배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할 일은 블레셋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이제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상비군 주력 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는 한 4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5배의 군사를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굴이 있는데 사울이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곧 그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은 이제 잘려져 있으니까 그 자른 조각은 다윗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그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래도 왕으로 세운 종이고 또 자신의 장인 아닙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굴은 또 그 안에 누가 삽니까?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굴은 급한 볼일을 보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굴욕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던, 도망가다가 굴 깊은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 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만민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새벽에 계속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굴을 이제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파산을 선고받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그랬습니까? 400명 가량이었다.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 동굴이 들어가면 그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 들어갔던 엥게디 황무지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은데 들어가면 한 200명까지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그 지역이 안에 그 허용된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00명 들어가니까 막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편 57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은 제목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교훈시, 인도자, 그러니까 지휘자를 따라서 영장으로, 그 인도자의 지휘자의 그 인도에 의해서 영장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알다스헷은 이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알다스헷이라는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그를 해치지 마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알다스헷. 아마 다급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를 멸하지 마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고 이제 왕이 근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해칩시다. 그때 알다스헷, 그를 멸하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창도 다 내려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천금의 기회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2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했습니다.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껴서 말했는데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알다스헷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뭐한 일이 없다?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지만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멸하지 알다스헷 하지 않겠나이다. 더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는데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데 미천한 저를 쫓아오십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함. 따라합시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늘 시편 우리 57편 6절에도 나의 억울함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가 아니었더냐?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16절에 웁니다. 크게 웁니다. 소리 높여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참 정말 이 대화가 말이죠, 참 위기 가운데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거죠.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지만은 너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실 때 25장, 20장 이렇게 보실 텐데 26장에 가면 그 이제 이게 4차 추격이거든요. 이제 5차 추격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 되냐면 한 번 더 26장에 가서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선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해놓고도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다시 또 앙심을 품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그 찬송 알죠, 그렇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다. 이 찬양 다 알죠, 그죠? 이 찬양 우리 이 설교 마치고 한번 같이 부를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재앙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그 깊은 굴 속에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피할 일이 없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할 일도 없고 도망칠 일도 없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피할 곳이 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하나님께 피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고 위험한 경우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이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부르짖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깊은 그 동굴 속에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낸다라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랬어요. 비방. 여러분, 비방이 무섭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헤세드,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 그리고 진리, 에메트, 변함없는 진실을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사자들이, 짐승들이 사는 동굴에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 곰도 들어올 수가 있고 말이죠. 여우나 늑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함께 거기 살았다. 그런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어떤 약물을 투입해서 신경정신계가 분열되면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창과 화살과 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무섭지만 여러분 여기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맹수의 이빨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 때문에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전의 그 어떤 고백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성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 베풀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가깝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친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대화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럽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사망 사이는 무슨 걸음? 한 걸음뿐이다.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인데 그런 절박한 나를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떡하다? 억울하도다. 우리 사무엘서 입사 앞에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억울하다는 말은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누가 빠집니까? 다윗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선에 속하고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라. 악은 반드시 악으로 망한다. 따라하세요. 악은 반드시 악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7절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8절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은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잠자는 찬양의 재능, 찬양의 영감을 깨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이른 새벽부터 깨어 찬양하겠다라고 자기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깰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정과 상황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캄캄한 굴에 갇혀있고 내 심정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울의 배에 누가 있습니까? 악기가 있고 그는 사탄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7번이나 시도를 해요. 무려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여갑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사위 아닙니까? 미갈 딸의 남편인데요. 그 사탄이 이제 다윗의 계보를,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은 아직도, 그 상황은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여러분 누가 깨웁니까? 내가 깨웁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네. 우리 새벽에 잠자도 새벽은 벌써 밝아왔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직 있다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도 계속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두운 상황이 내게 엄습해 올 때 그 어둠을 헤어나와야 되는데 못 헤어나오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새벽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그래. 깨어라. 영혼의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의 주력 부대가 다 나왔으니까 옆에 분에게 영혼의 새벽을 깨웁시다. 시작. 새벽기도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송한 말씀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좀 혹시 우리 교회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어디 서울에 어느 교회 보니까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1층에서 3층에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평소에는 박수도 안 치는 사람들이 따로 예배 드리니까 막 박수 치고 야단났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하려고 하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하는지 말이죠. 제가 주일에도 보니까 말이죠, 찬송 소리가 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깜짝 놀라고, 우리보다 소리가 큰데? 그래서 살짝 봤습니다. 좀 인원은 좀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런 열심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막 평소에는 뭐 아멘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말이죠. 손뼉도 막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더라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더 이상 쫓기는 자로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찬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쫓겨다니는 형편 때문에 악기 소리를 내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단기 선교팀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잡혀갑니다. 찬송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삼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자. 그래서 새벽에 모였대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까 불렀던 23장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곡조로 못 부르니까 입으로만 무음으로 불렀대요.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무음으로 불러요. 무음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데 다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찬송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1절만 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그거 무음으로 시작.
1절 부르고 2절 부르니까 다 무릎 울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혀암에 걸려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혀를 절제 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이 자르면 말 못합니다.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 하고 딱 수술해가 혀를 잘랐대요. 참 다윗은 양치는 목종이었고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병이 낫고 말이죠.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 악기로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혼의 새벽을 기도와 찬양으로 깨우면서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제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악기 하나 좀 배우세요. 하나 정도 배워서 하모니카든 뭐다 배워가지고 찬양하고 연주하면 너무 좋아요.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고한 결심이죠. 확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그게 픽스를 하는, 그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면 눈물로 목이 메어지는 험난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확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영혼을 찬양으로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둠의 새벽을 믿음으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은 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사람 다윗을 보살펴 주시고 어두운 굴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인의 계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악인의 어떤 비방과 위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찬양의 목소리를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의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에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죠. 뜨거운 열정. 이건 전 세계적인 찬양이고 온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퍼졌습니까? 그 동굴에서, 그 굴 깊은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영혼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 모든 민족과 만민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높이 높이 소리 외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승리의 기쁨도 큽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와 우주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선교사 스콧 목사가 있는데 인도 오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오랜 여행 끝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백인을 보자마자 때를 지어서 시퍼런 창끝을 겨눕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스콧 목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연주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 들여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렇게 2절까지 연주를 마친 뒤에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콧 목사는 이 이후에 수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고난의 동굴에서 불렀던 그 기적의 찬양, 그 다윗의 찬양을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9절 11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